네, 오늘 본문이 꽤 긴 본문이고 또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저의 어떤 이 메시지와 함께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런 것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간혹가다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자 되신 것 이렇게 간증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을 테니 종이 되라 뭐 이렇게 이런 아주 좀 믿기 힘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종종 간증 듣잖아요.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나도 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일에 나도 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 정도는 우리가 늘 꿈꾸는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을 보면은 참 크게 쓰임 받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또 제자 중에 또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쓴 제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우리랑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될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제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쓰셨을 때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그래도 대학 정도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다니고 공부도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직업적으로 봐도 다 뭐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고기잡이. 그다음 뭐 조금 낫다 그러면 이제 뭐 로마에 이제 빌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 걷는 세관원 정도 그 정도. 뭐 우리보다 뭐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랑 비슷하거나 뭐 다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제자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결코 우리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3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쫓으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쫓으라. 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딱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제 2명이죠, 2명. 근데 이 2명의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 35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이거는 제자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예언자입니다.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정말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욕심,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무려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뭐 에레미야, 이사야, 미가, 말라기 뭐 엄청나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말라기의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 400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400년.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라는 망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답답한데 이 상황에서 뭐 옛날 선지자들은 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은 오래 수백 년서부터 했는데 지금 망한 지 몇백 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답답했죠. 근데 무려 400년 만에 지금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한 그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제사장, 바리새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아, 내 일은 끝났다.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아, 난 여기까지야.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딱 만났으면 예수님,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죠?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수님, 저랑 같이 하시죠. 뭐 동업하자고 제안하던가 그럴 텐데 요한은 절대 안 그랬어요. 난 여기까지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에 불과하다. 저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못 된다. 그러면서 36절에 얘기를 하잖아.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느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37절 제자들이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바로 스승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요한의 얘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먼 발치에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써주실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뭐 그냥 막연히 따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두 제자를 보시고서 걸음을 멈추시고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네. 예수님이 아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들 뭘 찾니?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걸음을 멈추셔서 뒤를 돌아보셔서 너 나를 왜 찾니?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일단 결심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쫓으라.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 걱정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다. 쫓기로 결심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럼 예수님 쫓기로 우리 결심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쫓기로 우리가 결심만 하면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결심만 하면 돼요. 결심. 근데 결심을 잘 못해요,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 문도 열어주시고 만나주세요. 이게 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찾길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첫 발을 내디뎌야 되거든요. 첫 발을.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쫓겠다. 예수님을 쫓겠다. 자,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쫓아가는 사람에게 너희가 누굴 찾니? 보통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찾니? 너희가 어떤 걸 원하니? 왜 나를 따르니? 왜 나를 쫓니?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찾니? 무엇을 찾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담고 있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왜 사니? 너희들 무엇을 위해 사니? 너희들 왜 그렇게 바쁘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니? 그런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니?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 많은 분들은 대부분 내가 찾는 것은 돈이다. 네. 돈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돈 많이 벌어보지 못했지만 돈 많이 그래도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는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됐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대요. 돈. 이만하면 됐어. 멈출 수 없는 끝없는 유혹.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돈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찾는 것은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결혼하잖아요. 배우자랑. 네. 마치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우리가 느끼죠. 여전히 내 안에 빈 구멍을 채워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 음악을 공부하겠다고 활동하고 공부하고 또 음원도 발표하고 내가 음악 배우고 쫓아다니면서 이루면 내가 뭔가 채워질까? 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빈 구멍.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쫓기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죠.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도 다 이별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녀들 여러분 다 이별이에요. 끝입니다. 이 세상 끝내는 그 순간 다 이별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쓰는 심판과는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의미의 심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끄럽게 그냥 무엇을 찾느냐, 오로지 그냥 내 돈만 추구하고 사랑만 추구하고 나의 일, 내가 잘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로지 나의 만족만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왜 사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정말 어떤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진짜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적셔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과 정말 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하루 종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이 저렇게 묻는 거거든요. 랍비님, 지금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오후 4시쯤이었다. 네. 제자들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고 쫓으니까 예수님 만나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그 시간을 보냈는지 요한은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지금 기록한 거죠. 오후 4시쯤이었다. 시간까지 기억할 정도로 아주 큰 강렬한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두 명이. 이때부터. 쫓으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맡겨라. 두 명 중 한 명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형을 찾아갑니다. 형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1절에 이 사람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예.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예요. 똑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바위라는 뜻이고요. 지금 두 명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랑 만나서 하루 종일 밤새서 얘기 나누는데 메시아야, 메시아. 형 와서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위다, 바위.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참, 근데 이 지금 별명을 지어주신 거는 베드로라는 건 별명이잖아요. 사실은 시몬이 이름이고 별명이 베드로인데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의 별명을 지어줄 때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 좀 비슷해야 이게 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사실 이 시몬이란 베드로는 절대 돌처럼 견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결심을 했다가도 또 바꾸고 쉽게 잊어버리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돌이다. 너는 반석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별명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앞으로의 될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너는 이 정도지만 앞으로 네가 장차 너는 견고한 교회의 터를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너는 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튼튼한 교회의 터가 될 것이다. 바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제부터 개발하고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왜? 당장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4글자로 바꿔주잖아요. 원래는 3글자 아브람이었잖아요. 그 사례도 사라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사울도 너는 이제부터 바울이다. 당장에 그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닌데 앞으로 네가 이름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시몬은 현재 그런 능력이 없지만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왜요? 베드로가 그럴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봐서는 절대 그럴 그릇이 아닌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계시고 그럴 자신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고쳐 쓰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요. 지금의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될 그림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쫓고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 이렇게 쟤는 신앙 저렇게밖에 못해.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족들 보면 자녀들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 그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기도보다는 긍정적인 기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안수받고 목회하니까 주위에서 많은 선후배 목회자들이 절대 성도들 편애하지 말라고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애착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 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성숙하고 그런 어떤 현재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에서 조금 변화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간절함이 또 애정이 가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쫓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쓰실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키워주시면서 그렇게 키워주시고 쓰십니다. 우리를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대하라 합니다.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 무엇을?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의 하나님을.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베드로까지 해서 3명이 됐는데 네 번째 제자가 이제 43절에 나옵니다. 43절,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스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네,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나고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은 내가 찾던 그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자꾸 누굴 막 데리고 와요. 네. 우리 엔터 교회가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 막 데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막 감동받아가지고 자꾸 데려와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제 찾아갔죠.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고서 46절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한번 와서 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인데 뭐 볼 게 뭐가 있어. 나다나엘이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그 인정받지 못한 아주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아가 나와야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런 선입견이 강한 거죠. 왜냐하면 그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은 이방인족이 많이 섞여 사는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마치 사마리아처럼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와서 한번 봐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무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래도 와서 한번 보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지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네,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에.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나다나엘이 여기서 꺾여진 거예요. 여기서. 아니 한 번도 난 이 예수라는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날 몇 시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나다나엘이 완전 무너진 거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 꺾여진 거죠.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말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바로 좀 전에 그렇게 무시했던, 아니 무슨 나사렛 그 출신 그 사람 거기 무슨 무슨 저 예언자가 뭐 거기 나오겠어 이랬던 나다나엘이 바로 확 한순간에 꺾여진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투시력,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일에 나다나엘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4차원에 살고 있죠. 시간과 공간의 이 4차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4차원뿐만 아니라 5차원, 6차원, 11차원까지 있다라는 거 우린 보진 못했지만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11차원까지 이 세상 공존한대요. 차원이 바뀌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차원, 4차원의 세계와 같이 공존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거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분.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알던 어떤 치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잘 벌어.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했어. 또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이라서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 힘들겠다. 불가능하겠다. 정말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종교를 믿죠. 근데 놀랍게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어떻게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할 때 엄청나게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정말 뭔가 이 회개를 하게 됐고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야,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 못 믿을 사람 없겠구나. 근데 놀랍게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은 이 치과 의사 집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놀러 가셨는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아주 영적인 그 민감한 능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치과 의사 집을 방문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영적인 어떤 그 직감으로 이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진에 있을 텐데 그거 빨리 갖다 찢어버려라. 그래야지 당신 예수님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지옥 간 아버지 사진을 갖고 있어서 뭐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례한 소리이기도 한데 이분한테는 이게 이제 완전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깊숙이 감춰뒀던 그 아버지 사진,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냔 말이죠, 이 사람이. 거기다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모습의 사진인지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은 뭐냐?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라는 걸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였는데 카톨릭에서 다 장례도 해주고 장지까지 다 카톨릭식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치과 의사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봤대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기는 뭘 믿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이러고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아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아버님 보지도 못한 이 자매가 얘기를 하니까 이 치과 의사가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 반드시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돼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꾸며내야지만 나올 것 같은 이런 얘기,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매월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 응답되는 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 여러분 이 삶만큼 고귀한 삶이 없죠. 예수님께 쓰임받으라 그래서 꼭 무슨 선교사가 된다거나 목사가 돼야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사업, 여기에서 우리는 사역자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꽂아 넣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을 쫓는, 내가 쫓기로 결심하는 첫걸음,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그 가운데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주어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나의 부족함 절대 그거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변화시켜줄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담아서 결단 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큰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